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시간 또 딱 되니까 이렇게 미리 또 와서 준비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또 이렇게 또 감동을 받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이제는 이루고 나아가고자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참여로 저희들이 앞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사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고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날씨도 일기도 좋지 않았는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는데 어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또 워밍업 잠깐 또 해볼게요. 오늘은 하지 말고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또 한번 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죠. 인류 최초의 부르심은 누가 받았다? 아담이 받았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누구만 응답을 합니까? 중생한 자,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중생한 자,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을 받아야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까? 할례. 자, 할례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죽었고 나는 이제 누구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이게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많은 교인 앞에서 고백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죠.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입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자는 이제 뭘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깨달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두 번째, 거룩에 이르는 회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막 일부러 지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겠다가 아니고, 내 자체와 내 삶의 내 모습이 얼만큼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자기가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회개한 자는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누굴 믿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된다. 연합이 돼서 나의 죄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로, 모든 의로운 행위, 이거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나한테. 이게 정가의 도라고 그래요. 정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받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십니까? 양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실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양자 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성화. 성화를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뭘로 먹죠? 믿음으로.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성찬. 성만찬. 그래서 성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견인해 주시죠. 끝까지. 이 견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 견인 받은 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 이르죠. 영화. 글로리아.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 믿은 자는 죽음마저도 두렵지가 않다. 죽음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냥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봐야 이 땅에서 잠깐 내 목숨 사라지는 것 뿐이지, 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빨리 가는 게 난 더 좋아. 이러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완전히 깨닫게 되신 분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7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데반의 설교 7장 2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대목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은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냥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높이 받드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높이 받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 두 명이고 하나를 더 넣는다 하면 다윗이에요. 일단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 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가장 이게 추앙하고, 자기네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모세로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이러한 그 특권의식, 이게 가장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 줄 아느냐? 메소포타미아야 라는 이 얘기는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맞긴 맞는 말인데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뭘 했단 소리예요? 우상을 숭배했단 소리예요. 우상을 숭배.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지만 우리가 환락가, 술집 많은데 이런 데서 살지만 그 사람이 전부 술 장사하고 그 사람이 좀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집만 거기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나오죠. 조상들. 조상들이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조상에 누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포함이 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소리예요. 우상 숭배를 같이. 그러니까 니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죽었을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벌써부터 스데반은 첫 대목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이 지금 듣는 청중들은 맞긴 맞는데 왠지 기분 나쁜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아이씨, 좀 멀다. 이쯤에 있어야 된다.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쯤이 하란이에요. 하란으로 와요.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세겜으로 오거든요. 세겜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직선 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된대요. 1000km. 그러니까 곡선으로 길 따라가면은 한 1500km 정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세겜까지 한 640km 직선으로. 곡선으로 하면 900에서 1000km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서울에서 부산 조금 넘는 이 정도 거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대단히 큰 땅이 아니고 사실은 강원도 정도 많은 땅이래요. 강원도.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땅덩어리. 대충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도 얘기하고, 우리 사실 모든 그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왜 저럴까, 왜 이럴까 하는 의심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저 상황에서 꼭 저래야만 하셨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나와서 이 세겜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세겜 땅에 도착을 하니까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근이 가물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해서 또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진 않아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게 그냥 꽃길처럼 잘 돼 있고 그냥 편안하고 평탄한 길 막 술술술 풀리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고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하다가 조금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자꾸 포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이라고도 해서 항상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딱 세겜에 오자마자 시작한 게 기근이에요. 기근. 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이제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기근이 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난 이 땅을 지켜야 돼 라던가 최소한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는 봐야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제가 왔는데 이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힘듭니다.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한다던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성경이 그런 거 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가냐? 그냥 바로 뽀로록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두 번, 세 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풍요하고 기근이 없고 여기 강물이 흘러서 강에서 항상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굽 풍성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바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얘기. 자, 애굽으로 내가 가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 사라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그 당시 세계관을 보면 이쁜 여자는 누가 차지한다? 예, 힘센 놈이 차지한다. 힘센 놈이 장땡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와이프라고 그러면은 바로 자기는 죽이고 여자는 뺏어간다. 아,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런다? 누이라고 그런다. 여동생이라고 그런다. 실질적으로 이복 여동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자, 여동생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여동생이 속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조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 당시 전체적인 상황도 있고 모든 게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을 딱 갔더니 그 미모가 소문이 쫙 퍼지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가 바로 어떡합니까?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부인으로 삼아버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해주죠? 갖은 선물 보따리. 왜냐면 이제 자기 와이프 오빠니까 선물에다가 뭐 두리두리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앵겨줘요. 앵겨주니까 이제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희낙낙하고 돌아갑니다. 가지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여기까지 뭐 부인을 뭐 좀 그러니까 동생이라고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잘못됐다 사실은 내가 남편이다. 내 잘못을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 부인을 돌려달라 라는 어떤 이런 것도 하고 그냥 사생 결단을 하고 싸워보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빌어보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사나이라면 최소한. 근데 선물 주니까 그거 좋다고 돌아갔어요. 성경을 보면. 자,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자, 1번 아브라함, 2번 사라, 3번 바로, 4번 윤경호. 자, 여기서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자, 여기까지 죄가 누가 제일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건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냉정히 봐가지고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아요.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고 애매한 누구만 박살이 납니까? 바로 박살이 나요. 그냥 바로만 박살이 나가지고 깽깽깽 해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재앙이 막 내려치니까 야, 그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당장 돌려줘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바로가 꼼짝을 못하게 돼요. 대판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남겨져 있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이 자녀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 아무리 힘쓴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누군가가 하나쯤 무조건 편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겠죠. 내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한데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시장을 가는데 그 건어물 가게 있잖아요. 건어물 가게. 그 지나가면은 멸치도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고, 보기 좋게 이제 이렇게 그 대박이라죠. 대 하나 딱 있고, 멸치도 수북이 쌓여있고, 뭐 오징어포도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 가면 뭐 명태포도 있고, 막 이렇게 있네. 그러면 쑥 지나가는데 내가 무심결에 그 오징어포 있잖아. 오징어포. 요거를 하나를 쑥 들어가서 입에다 쑥 집어넣었어요. 지나가다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꽉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이렇게 많이 집어간 사람이 많았든지 장사가 되게 안 됐든지 해서 그 아저씨가 신경이 예민하고 뭐 지금 생각하면 뭐 날카로웠던지 아주 뭐 그런 날이었던가 봐요. 그렇다고 어린애를 여기 뒤통수를 확 쳤겠어요? 꼬맹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선생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고상하게 해야 되고, 이게 항상 이게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나 그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나운 분인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성질 내고, 그렇게 막 소리를 내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 아니, 얘가 그거 하나 집어먹었고, 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뭐 막 하면서, 막 그냥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안할 정도는 그냥, 막 싸우시더라고, 그냥. 당신 이거 다 팔아도 내 새끼 그거 하나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부모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막 한 대 맞은 게 막 화가 나신 거야. 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오징어포 사주시더라고. 다른 데 가가지고. 야, 그렇게 어머니는 나의 죄, 나의 행동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사실 이런 경우면은 우리 어머님 같아도, 야, 네가 그렇더라도 네 부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냐면은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성경 읽어보면 그 뒤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잘못됐어. 너 왜 그랬어? 너 그러지 마. 너 이번에는 내가 넘어가 주는데 다음에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경고를 준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애매한 바로만 박살을 내버리고, 돼지게 혼나고, 바로는 돼지게 혼나고, 아브라함은 그냥 뭐 이름만 치워가지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보통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고, 이게 자녀를 키울 때, 우리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키울 때 보면 이게 사탕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매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양육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8, 20 다 될 놈한테, 야, 이거 밥 먹으면 내가 사탕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밥 안 쳐먹어. 딱 줘 패든지 뭐 하든지 뭐 하지.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난지 얼마 안 된 애들, 꼬맹이들, 이게 막 울면, 배고프다고 막 울면, 배고프다는 말도 안 해. 그냥 울기만 해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때가 되니까 배고플 때구나 하고 밥을 먹인다고. 젖을 먹인다고. 젖을 먹이지. 야, 너 밥은 3번 먹는 거야. 3번 먹은 거니까 너 3번만 울어. 더 이상 울면 너 혼낼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는 대로 줘요. 그리고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똥 쌌을 때, 뽀뽀 했을 때, 그리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할 때 그냥 막 울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떡합니까? 이거 밥 금방 먹었으니까 이게 더 이상 배는 안 고플 때고, 그러면 또 들춰봐가지고, 야, 똥 쌌나? 그러고 들춰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없어. 괜찮아? 그럼, 열이 있나? 몸이 불편한가? 열 만져보고 체크하고. 알아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쵸? 혼내지 않아요. 운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야, 너 시끄럽고 엄마, 아빠 일하고 와서 지금 피곤하고 주무시는데 너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너도 경우가 있어야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돌아오셨는데 조용히 이럴 때는. 야단 안 친다고요. 그냥 끄집고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달래고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에 의해서 나오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오긴 왔어요. 근데 뭐 믿음이 뭔지 영적 눈이 전혀 띄어있지 않아. 똥오줌 못 가리는 애예요, 지금. 얘한테 뭘 백날 뭐 얘기해봐야 뭐 들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발음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당시에 바로는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에요, 신.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래서 바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제일 힘이 센 사람이고,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일반 백성 감히 쳐다도 못 보는 자예요. 지금 트럼프보다 더 세요, 바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바로보단 세다. 바로가 흠격 두들겨 맞는다. 세상에 이 세상에 제일 힘센 바로보다 더 센 분이네, 하나님이란 분이. 최소한 이거는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신앙의 믿음의 나이테가, 굵은 나이테가 하나 딱 생겨요.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이런 것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가 이렇게 젖을 주고 함께 해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뭐 이럴 때 이 애들이 커가면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애들이 그 두 사람에게 안겨 있을 때는 잠을 포근히 자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안기면은 막 울고 막 이러지만 그와 비슷하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하나씩 생긴다고. 하나씩.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다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영적 눈이 띄어져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한 것은 언제 가서야 하느냐? 15장 가세요. 15장. 12장에서 이게 나와요. 12장에 나오고 15장 가서야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나와요. 그럼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5장 6절 15장 6절 자, 창세기 15장 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때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제 룻의 사건이 생기고 또 전쟁이 있을 때 자기가 느닷없이 전쟁을 이기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건 언제냐면 이 15장 와서야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믿으니 이걸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믿으니는 설득을 당했다는 거다. 누구한테 설득을 당했냐?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항복했다는 고백이다. 라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자기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야. 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어. 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을 시키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자기가 이제는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설득하심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애가 이제 막 기어다니잖아요. 애가 이제 조금 커서 젖 먹고 이제 막 기어다니고 이제 안다들도 타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걷지는 못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퇴근을 하고 집을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왔는데 애가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응 하고 일어서더니 거실 그 소파를 턱 손을 잡고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한 발 딱 뛰어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딱 뛰고 탁 꼬꾸라져요. 한 두 발 딱 뛰었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어떡합니까? 신발을 이렇게 벗는지 신는지 뭐 어떤지도 모르고 뛰어가가지고 애를 부둥켜 안잖아요. 부둥켜 안고 그냥 잡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야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아이고 벌써 걸어. 딴 애들은 벌써 한 달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는 벌써 걷네. 야 애는 진짜 축구 선수 되려나? 그러면서 막 온갖 칭찬과 막 이렇게 기뻐서 난리를 부리죠. 그렇죠? 자, 근데 애가 이 한 걸음 걸을 때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모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지켜보고 걸을 수 있도록 이게 해주고 들어주고, 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쳐다봐주고 또 얘가 또 열만 나면 가서 뛰어가고 지켜보고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정말 수고한 사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얘가 이렇게 한 걸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보살피고 먹이고 그리고 막 아프면은 우왕좌왕하고 한 두세 키우고 나면 애 조금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첫 애 키울 때는 어때요? 조금만 이상해도 큰 난리 난 줄 알고 그냥 별별 그냥 다 하잖아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우리 애가 그냥 눈이 잘 안 움직여 그러고 뭘 안 움직여 잠자려고 눈꺼풀 이렇게 꾹꾹 하는 걸 가지고 그냥 안 움직여 그러고 그냥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키워서 겨우 애가 한 걸음 뛰었어요. 그러면 자랑과 기쁨과 영광을 부모한테 돌립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애만 그냥 아이고 잘했네 애만 하잖아요. 애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 때까지 온갖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했어요. 데리고 끌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마다 가가지고 미리 사고 맞고 가서 쥐어 패고 애매한 놈 쥐어 패고 하면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실상 믿으니 하니까는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는 이제 죄 없어 하고 때려준 거라고. 다 하나님 다 해놓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잘하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한테 다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나는 믿을 거야 믿고 싶어 믿고 천국 갈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들 때까지 누가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질까 봐 낭떠러지에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시고 그냥 엎어지면 빨리 가서 땡겨주고 더 나쁜 길로 갈까봐 미리 때려주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항복하겠다는 선언이란 믿으니가.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 여기고 그렇게 그 자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다. 그걸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 약속을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 핵심을 다시 한번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설교를 보면 10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10명의 인물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왜냐하면 이걸 제가 쭉 해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들어오는 게 틀릴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2개가 나와요. 주제가, 단어가. 후손과 땅. 후손과 땅. 지금도 성경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후손과 땅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스데반이 벌써 이때 그 후손과 땅, 아브라함에 대해서 후손과 땅에 대해서 벌써 깨닫고 이걸 벌써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 아브라함은 후손과 땅. 그 후손은 누굴 얘기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이 나오죠. 이삭, 야곱. 이삭, 야곱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할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기서 할례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해드리려고 할례. 이삭은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야곱은 뭐 했다? 성경 읽어보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7장 8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한 건 할례 받고 애 낳는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다. 할례 받고 애 낳는 거. 그리고 요셉. 그리고는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뭐다? 애굽 이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 애굽 이주. 그리고는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모세. 자,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를 3개로 나눠요. 처음 40년 태어날 때부터 40대까지 처음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한 목동 40년,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한 광야 40년, 총 120년. 자, 우리가 모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40년 나누기로 한 것을 예전에 한두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나눠서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처음으로 모세를 40년 나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지금도 후대에서도 이 40년 이렇게 나눠서 설교도 하고 모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 40년. 자, 모세가 한 일 중에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인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는 뭘 가장 강조를 하냐면 성막을 가장 강조합니다. 성막. 그리고 모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의 딱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뭘로 나옵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다윗, 솔로몬 같이 봐요. 다윗 솔로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성막이 나왔죠. 여기는 네. 아이고 기뻐요. 야, 성전을 강조합니다.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왔고 쭉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렇게 쭉 설명해 주다가 마지막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쭉쭉쭉 몰아가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 되게 잘 된 설교예요. 설교를 보면 그냥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준 설교예요. 그러니까 막 길으니까 정진사 놓고 아예 쳐다도 보기 싫은데 사실은 설교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딱딱딱딱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몰아가면서 또 뭘 지적을 합니까?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로 여기던 이것들이 허망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약점들이 있다. 그걸 계속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대항하였다. 그러니까 대항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선조들이 이렇게 대항을 하였듯이 너희들도 결국은 예수를 대항을 하였고 죽였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 이제 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이렇게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성경 읽으실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한번 이게 쭉 한번 봐봐 주세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눈에 갑자기 탁탁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점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후손이야. 이 자랑스러운 이것들 먼저 뭉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뭉개고. 아니야.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까지 왔어. 그리고 이 민족 후손의 약속을 따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후손이 있지도 않았어. 땅도 있지도 않았어. 그냥 약속일 뿐이었고 그게 이루어진 건 언제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것을 이 짧은 이 연설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민족과 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모세 첫 번째 40년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40년. 애굽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야 40년.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40년. 이 40년을 처음 나누신 분이 스데반. 설교 때도 여기 40년, 저기 40년 얘기를 가끔씩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그걸 제일 최초로 나누신 분이 스데반이시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재밌어요. 이 40년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식으로 됐는지 이것도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으니 내가 믿으니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설득하셔서 나를 항복시켜서 나온 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쳐다보니,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참으로 믿으니가 내가 믿으니가 아니고 주께서 이렇듯 강권하고 끌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비참한 인생이, 이 초라한 인생이 버러지와 같은 내가 이제 겨우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러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많은 복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복이 이제 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건강이 불편하여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회복하여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더욱더 나누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동을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내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